말씀은 한 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일 텐데 창세기 6장 14절 한 절 말씀이에요. 너는 돛대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노아의 방주에 얘기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한참 이슈가 뭐냐면 도쿄 올림픽인데요. 올림픽을 좀 보시나요? 저도 오늘 이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올림픽을 우리나라 경기를 좀 이렇게 봤었는데 이스라엘도 드디어 동메달을 하나 땄더라고요. 태권도에서 의미가 있게 처음으로 태권도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동메달을 땄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 해서 종합 4위 아직까지는 맹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메달이 다 양궁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외신에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양궁을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이번에 여자 이제 양궁 단체전에 금메달을 따면서 9회 연속 한 번도 이게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 때부터 양궁 단체전이 생겼는데 그 단체전이 처음으로 생긴 이래로 한 번도 다른 나라가 금메달을 가져간 적이 없이 9번이나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금메달을 따는 거죠.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체 이게 비결이 뭐냐? 다른 나라가 양궁을 못해서라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삶의 기질이라든가 훈련 방식, 운동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사실은 도전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진화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오히려 가장 힘든 것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더 힘든 건데 그러면서 요즘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 양궁협회에서 이제 이 한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규정을 15번이나 바꿨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이렇게 방금 세다가 한국이 너무 잘하니까 또 규정을 바꿔서 좀 이렇게 해보고 그랬더니 또 계속 지금 이 9번이라고 하는 올림픽을 치르면서 15번의 규정을 바꾼 사람까지 어떻게든 한국의 독주를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이야기가 다음번에는 아마도 최종적으로 이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숫자를 줄여보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움직이는 관역으로 나누고 움직이는 거를 소개하면 한국이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움직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관역을 좀 쏠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세워져 있는 거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나라 이 양궁이 세워놓고 정지되어 있는 걸 맞추는 거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의 올림픽 역사 가운데 단 한 나라도 9번 연속 한 타이틀을 한 종목을 한 나라가 가져가 본 적이 없다. 이거는 최초 이제 올림픽 역사상 최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워낙 잘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지막에 대체 이제 한번 움직여보자. 대체 움직이는 건 얼마나 잘 맞히는지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오늘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지금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뭐 고페르나무도 나오고 방주도 나오고 그 안에 칸도 나오고 역청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여기 막 암파크로치라라의 안이에요. 이 안이 히브리어 단어로 오늘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처음으로 언급된 이제 등장하는 단어인데 바이트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바이트라는 의미를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집에 갔다 하바이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 처음으로 바이트란 단어가 등장하는 부분이 오늘 이제 이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이 됩니다. 이게 언어적인 유의일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의 보통 우리가 이제 방주를 테바라고 하잖아요. 테바의 거꾸로 하면 하바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바이트라는 개념과 이 테바의 개념, 물론 이제 가운데 유두가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 테바의 원래 가장 중요한 안 들어가 보면 그 테바의 시작, 방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바이트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이트가 이 땅에 세워져 있지 않고 성경의 최초의 바이트는 움직였다는 거죠. 물 위에 떠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였다는 거죠. 이거를 가리켜서 저는 이게 무빙 패밀리였고 무빙 하우스였고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게 무빙 처치가 된 거죠. 인류 최초의 교회는 사실은 무빙 처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마 최초의 가정교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방주를 만드는 데 목적에 있어서는 인류를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이렇게 그 안에서 보호하시는 목적도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인류 최초의 가정교회를 시작하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의도가 이 방주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요즘에 우리가 이제 저희 가정에 집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이제 움직여야 되는 시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 우리의 방주는 어디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정말 우리 그 바이트, 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방주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방주라고 표현을 하고 안에는 이제 히브리식으로 거꾸로 읽어서 주방이라고 읽는데 그래서 집을 볼 때 항상 이제 주방을 안에는 보고 저는 이제 방주의 어떤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무빙 패밀리의 의미, 우리가 이제 함께 지금 한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로 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방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한 개념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가족들하고 나사렛 교회 가서 예배를 하는데 그날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고 영화 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뭐 나사렛 가족이 얼마 안 되니까 한 10명 내외 되는 사람이 밖에다 스크린을 들고 영화를 봤는데 저도 처음 보는 영화였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꼭 다른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너무 재미있게 가족들과 함께 의미있게 본 영화인데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예요. 혹시 보시는 분 계시나요? 네, 이 영화가 에반 올마이티인데 근데 저 영화를 보면서 저는 최신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 스토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안에 그 CG 그래픽이 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게 최근에 나온 영화구나 생각을 했는데 2007년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벌써 한 15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저는 모르고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저한테는 그 좀 의미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그 안에는 현대적인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대판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코믹적이고 또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즐거운 그런 영화들인데 근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결론적으로 저한테는 두 개의 문장이 좀 들어왔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저한테 느껴졌던 중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정치인으로서 이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잘 나가고 있는 어떤 그 에반이라고 하는 이 에반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요. 근데 나타나기 전에 그가 이제 자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하는데 세상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제가 세상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도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마무리하면 God bless you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잠을 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에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영화를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사람이 거부를 하죠. 뭐 갑자기 집 앞에 갑자기 어디에서 나무가 고페르 나무가 막 온 거예요. 근데 그 앞에다가 고페르 나무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Go for wood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고페른 우드라는 거죠. 그래서 고 영어로 사 이렇게 쓰고 우드라고 써있는데 이게 이제 뭔가 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하나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이 집 앞에다가 이제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되는데 방주를 만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이해 못하는 한 사람이 아내였어요. 왜 잘 나가는 정치인이 왜 갑자기 정치도 다 포기하고 막 수염도 기르고 옷도 막 노화처럼 막 입고 하면서 굳이 왜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러다 결국은 이제 삭다 못해 자기의 자녀들 셋을 데리고 이제 떠나는 거죠. 나는 도저히 당신과 있을 수 없다. 떠나는 과정 중에 어떤 뭐 햄버거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 아내에게 그러면서 이제 혹시 뭐 좀 고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내가 혹시 요즘에 그 세상 사람들이 막 하도 이슈가 된 거죠. 저 미친 사람이다. 저 뉴욕 한복판에다가 막 노화를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TV에 나오는 저 이상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고 있는 저 사람이 제 남편인데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내 남편한테 왜 그거를 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왜 저렇게 됐을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내심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내심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인내심을 주시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 어려움 고통을 빨리 저한테 사라지게 이거를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그걸 안 들어주세요. 계속적인 우리 안에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신뢰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는 무슨 재정적인 것이나 이길 수 있는 갑자기 무슨 뭐 슈퍼 파워, 뭐 슈퍼 내추럴한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네 고난, 지금 네 고난 중에 네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가 좀 가져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 장면에서 왜 그 당신 남편에게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했겠냐는 거죠. 왜 그런 비웃음과 이런 것들을 가족이 함께 당하게 했겠느냐는 거죠.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너의 가족이 함께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와닿았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이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주는 기회였다는 거죠. 그것은 뭐 크게 보면 인류의 심판과 인류의 구원의 계획이었지만 사실 노아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기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들어갈 때 각 종류대로 들어갔더라. 이제 창세기 7장 14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8장에 보면 각 종류대로 나왔더라. 이렇게 이제 동일한 단어인 것 같은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들어갈 때는 종류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민을 이렇게 해서 각 종류대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슈타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종류대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무엇이 되어 나왔을까요? 가족이 되어 나왔다. 그럼 노아의 방주가 아마 이 성경적으로 보면 한 1년 한 17일 정도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에 방주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방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셨을까요? 노아가 단순히 그냥 이 영물을 주고 동물을 관리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게 그 방주를 통해서 미시파카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집으로 노아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이 도르 다비드가 예배를 한 지가 이제 1년 정도가 됐습니다. 1년 이렇게 남짓이 됐는데 우리가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우리가 얻었을까요? 제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만나면 뭐 우리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가 되는 거고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고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이 공간을 채워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테바를 통해서 바이트가 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의 제가 이제 그냥 이 지난주에 금요일날 이 에반 올마이트라고 하는 영화를 잠깐 보면서 마지막 그 이제 이 장면에 하나님이 다시 에반에게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Acts of random kindness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닥에다가 Acts of random kind of 이렇게 kindness 써서 아크라는 단어를 이 결론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아크라고 하는 이 방주라는 뜻은 어떤 한 사람의 뭐 랜덤 그냥 뭐죠? 그냥 어떤 의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한 작은 하나의 친절, 작은 선행이 이 놀라운 이 아크를 만들어낸 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의도하지 않게 그리고 어떤 한 영혼, 작은 영혼이라도 작은 마음으로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배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사람들이 많이 오든 오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바로 이 acts of random kindness, acts of random kindness of worship이라고 하는 이 한 작은 우리에게 드려지는 작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 이 공간 안에 이 방주라고 하는 공간 안에 그래서 우리 모세도 갈대상자라고 하는 그 테바에 있었고 또 방주도 오늘 안팎으로 바르라 역정을 바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왜 안까지 역정을 바르게 했을까? 사실 역정은 물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밖에만 발라도 되는 문제인데 굳이 왜 안팎을 바르라고 했을까? 이 역정의 의미는 이 코페르라는 게 카파르 동사죠. 그래서 회개하고 속죄하는 의미. 그 첫 번째 안을 먼저 바르고 바깥을 바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속죄의 의미, 죄를 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의미는 바로 바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온 인류로 나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주라든가 그리고 또 이 갈대상자는 공통점이 있다면 역정을 발랐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동력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동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갈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동력이 있다면 우리가 의도를 갖고 우리가 갈 방향성대로 갈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를 도르다비드 예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파도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동력을 갖고 어디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방주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과 지금 우리가 있는 영적인 우리의 가족이 되어서 같이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좀 우리 찬양하고 예배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 나눴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양궁을 그렇게 잘하게 된 이유는 우리 그런 사진 본 적 있을 거예요. 고구려 이 벽화에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타고 뒤를 돌아서 사냥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데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목표물을 쏘는 것.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이언돔이잖아요. 아이언돔이 무서운 이유는 움직이는 것을 마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하죠. 근데 공격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움직이면 되는 거죠. 목표물을 분명하게 보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움직일 때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또 반면에 우리는 움직이고 있지만 움직이면서 다시 사단을 우리가 계속하고 공격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장 강력한 바로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스카철에서 드려지는 그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움직이는 가정 되게 하시고 움직이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움직이는 파이트가 되어서 우리 함께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그 동력과 우리가 함께 끌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를 찬양하고 주의
구성되어져 있는 성전의 개념과 이 땅이 광야이기 때문에 성막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마포들님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정말로 고착되어져 있고 고정되어져 있는 성전의 의미보다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의 성막으로 생명을 옮겨가면서 생명의 강을 흘러보낼 수 있는 움직이는 교회, 그것이 종교를 뛰어넘어서 생명을 옮겨가게 하는 그러니까 성막의 모습을 잠시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모두 정말로 사바세 예배나 주일의 예배에 구성되어져 있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그런 성막의 모습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고착화 되어져 있는,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종교를 뛰어넘어서 생명으로 움직이는, 역동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주시는데, 이 마음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바세 구성되어져 있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에 고착화 되어져 있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예배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역동적인 교회, 사람들의 교회, 이 마지막 때에
눈으로 볼 것, 귀로 듣는 것이 넘쳐나는 이때에 세월을 아끼고 자신을 지키고 아끼고 중심을 지켜 진리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중심에 주님의 거룩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주님을 살아가는 그 신부의 정결함을 지켜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99%가 아닌 100%의 정결한 순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 맑고도 정결한 물로 우리 부모 세대를 씻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도 씻어주셔서 우리 온 세대가 주님의 윗물 하늘의 그 맑은 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 우리 아이들 오늘 하루의 이 삶 주님께서 음양하신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까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진의 깊은 구원 하나님 그 뼈에 생기가 불어올라 진의 깊은 구하여 하나님